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조상원 권사님께서 일베베 끝나고 인사하시면서 내 자리를 꼭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 자리를 누구한테 넘겨주고 가려고 왔는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염려하지 마세요. 권사님, 이제까지 하신 거로 충분하고 하신 거로 충분히 하나님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자리를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수고하고 애쓴 것 정말 감사하고 종종 이렇게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 참 어르신이 귀하게 살아가셨다 하는 생각에 존경하고 존중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인사 나누시면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배경을 혹시 아세요? 오늘은 모세가 이스라엘 전체, 그 다음에 특별히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놓고 한 말입니다. 내가 이제 120세가 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갑니다. 왜 못 들어가죠? 하나님께 범죄해서 내가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한 번의 범죄 때문에 모세에게 가나안 못 들어가 그러셨을까요? 사실 그렇진 않아요. 근데 그 한 번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신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모세의 교만함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갔으면 어땠을까? 모세에게 유익이 됐을까요?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데 모세의 의도와 관계없이 모세는 그것이 가장 가슴 아팠을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결정적 방해가 돼요. 사람들이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철저하게 변증해야만 할 정도로 그렇게 모세가 예수님의 자리를 가렸어요. 아마 모세는 천국에서 그게 가장 가슴 아팠을 거예요. 내 의도는 저게 아니었는데, 하물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다고 했으면 어떻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천국은 가나안이었어요.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모세는 자기들을 천국으로 이끌어간 사람, 이런 의미를 가졌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던 사람, 말씀을 받던 사람, 이런 의미였어요. 유대인들은 성서 중에도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 이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걸 기록한 사람이 모세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사실은 모세의 죄도 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도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번의 죄지만 그것 때문에 모세에게 여기까지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담담히 이것을 받아들여요.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더 할 일이 남았습니다. 내가 더 역할이 남았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들 모아놓고 특별히 여호수아를 불러 세워서 사실은 어떤 고백을 하냐면 여호수아가 나의 후계자입니다, 이런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전한 하나님 말씀에 네가 순종하면,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의 앞서 행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로부터 이런 말씀을 전해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호수아의 앞날에는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우리는 종종 착각을 하죠.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 평탄한, 마치 카펫이 깔린 길처럼 평탄하게 깔려서 내 인생에 아주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물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는 과정이 달랐어요. 모세가 첫 번째 만난 시험이 뭐였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혹시 성지순례 꼭 가보시면, 요단강을 가보시면 그 의미를 알아요.
평소에 요단강은 정말 바지 걷고 건널 수 있을 만큼 건기에는 그렇게 아주 작은, 중랑천보다도 작은 그런 강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우기가 돼서 비가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땅이 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싹 강물로 몰려가지고 넘쳐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입던 모압 평야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한강처럼 넓어져요. 한 2달만 일찍 갔어도 괜찮아요. 혹은 한 달 있으면 빠지니까 한 2달만 늦춰도 바지 걷고 건너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물이 꽉 차가지고 철철 넘칠 때 그때 그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앞서갈게. 건너와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어쩌겠어요?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 앞서가신 증거가 나타나는데 마치 이 물벽이 쌓이듯이 보이지 않는 유리막을 해놨듯이 물이 척척척척 쌓이고 물벽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홍해를 건널 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길 건너면서 지금 같으면 카메라로 촬영을 할 텐데 없으니까 강바닥에서 돌을 하나씩 들고 나와요. 돌무더기를 쌓습니다. 성서의 돌무더기는 기념이에요. 기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무더기 쌓아놓고 막 빌잖아요. 성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기념이에요. 봐라.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무더기를 볼 때마다 봐라. 그것이 우리가 꿈꿨던 것이 아니고 그냥 환상으로 보였던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강물을 막아주셔서 그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왔던 그 현장을 봐라. 그 증거를 봐라. 돌무더기를 봐라. 이렇게 증거를 삼았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앞서가심을 믿고 철철 넘치는 요단 강물에 발을 담굽니다. 그뿐입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서 맨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할례를 받는 거예요. 할례를 받으면 더 이상 남자가 싸울 수가 없어요. 군대 역할을 못합니다. 야곱의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디나라고. 세겜 족속의 추장 아들이 너무 이뻐서 너무 좋아서 정식 과정 없이 이 디나를 이제 추행을 하죠. 오늘식으로 하면 아마 성폭행이 되겠죠.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화가 났어요. 이건 우리를 무시한 거다. 야곱의 세겜 족장 아들이 너무 디나를 사랑해서 청혼을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을 하죠. 할례를 받으면 허락하겠다. 그래서 세겜 족속 전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요. 할례를 받은 세겜 족속들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가서 다 죽여요. 할례를 받으면 더 이상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의 기능을 못합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어요. 건너서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좀 전략적으로 생각합시다.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 받으면 마침 우기가 돼서 요단강이 철철 넘쳐서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으니 여기서 할례 받는 게 당연하지 않겠소? 이것이 여러분 합리적이잖아요. 당연하잖아요. 당연히 또 요단강을 밟기 전에 우리가 좀 거룩한 상태에서 밟읍시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신앙적으로도 전략적으로도 모든 것으로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 받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입니다. 건넌 다음에 저 코앞에서 가나안 족속들 코앞에서 할례 받자. 다 할례를 받아요.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 그가 앞서가시는 것을 여호수아가 믿었고 여호와 그가 앞서가셨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감히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호수아가 믿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은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호와 그가 여러분보다 앞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그래서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만나고 그래서 적군 앞에서 마치 무장 해제하는 것처럼 할례를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호와가 앞서 가셔서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고 가요. 그렇게 여호와가 앞서 가신 것을 믿을 때 그러므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런 말씀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의 앞서행하신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기시감이라고 그러죠. 데자뷰라고 그러죠. 분명히 처음 간 길인데 이미 가본 것처럼, 처음 만난 사람인데 이미 만난 사람처럼, 처음 겪는 일인데 내가 이전에 겪었던 일처럼 느껴진 일들이 있잖아요. 이걸 데자뷰라고 그럽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조용히 묵상을 해요. 하나님, 묵상을 하고 나면 발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셨구나. 낯설지 않게 하셨구나. 어색하지 않게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미 이루셨구나. 그래서 요단강물이 눌러 넘치는 환경을 목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전진합니다. 내가 발을 담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믿음 가운데 있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앞서가신다라는 것은 마치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내가 다 길 닦아놨다. 도전만 해, 하기만 해. 조선시대에 태종 임금이 그랬죠. 아들 세종한테 왕권을 물려주기 전에 정적들을 다 죽여요. 사실은 무자비하게. 그 당시는 외척들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세종대왕의 외삼촌들을 다 죽여버려요. 민씨가문. 심지어는 세종대왕의 장인 시몬이라는 아주 그 인품이 좋고 아주 훌륭한 분인데 그분까지 죽여요. 하여튼 모략을 해서 덮어씌워 다 죽여요. 그래서 세종에게 감히 아니 되옵니다 라고 도전하신 사람 아무도 안 남기고 다 죽여요. 완벽한 왕권을 물려줬어요. 이 바탕에서 세종이 소위 말해서 여러 사람들과 토론 정치를 해요. 안 되는지 세종이 안 돼, 내 마음대로 해. 그래도 될 만큼 한 상황에서 마음을 열고 내려오는 거예요. 한글을 만든다는 게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비밀로 작업을 하잖아요.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우리가 글자를 가진다는 게 불가능해요. 사람들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태종이 세종의 정적들을 싹 제거해주지 못했다면 아마 시도 못했을 겁니다. 마치 여호와 그가 앞서 가시며 라는 것은 태종 임금처럼,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길을 닦아놓게, 네 마음껏 내 꿈을 펼쳐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앞서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음성이 들리십니까?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인생에 길을 닦아놨다. 마음껏. 종종 성서를 읽으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며 라는 말씀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길을 닦아놓으셨구나. 그런데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만나지만 그러나 능히 열어 제낄 수 있는 하나님 능력을 주셨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닦아 놓으실까? 왜 앞서가실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를 구원하시려는 아름다운 계획을 실현시키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선언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소원이 성서에 철철 넘쳐납니다. 그리스도인이 복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잘 돼야 될 이유가 있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그가 앞서가심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문제를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종종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변에는 좀 굶어 죽는 사람이 없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사실은 푸슈케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행사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최소한 우리 교회 주변은 우리한테 좀 맡겨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능력을 주십시오.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주변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변호사도 돼서 좀 무료 변론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아이들 중에 의사도 나와서 여러분 주일마다 아니면 주일 오후마다 아니면 토요일마다 무료 진료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렇게 써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중에 좀 기업가도 나와서 무료로 좀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꿈도 꿨어요. 하나님,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은행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무담보 소액 대출을 좀 해주는 그런 은행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분명히 이 주변을 아름답게 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함인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제하고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거, 여기에 만족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저희 꿈과 기도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왜 이 설교를 하게 하시겠어요? 누군가 이 설교를 듣고 꿈을 꾸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아멘하게 하려고. 아이를 기르는 목적이 뭐냐? 예수의 이름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고백하게 하고 가르치게 하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요, 제가 아이들 이름 줘주는 모든 이름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위해서 더 나은 세상을. 제가 이름 줘주는 아이들 이름에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나은, 이 아이들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선포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기도를 먹고 자라서 이 일에 거룩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더 나은 세상을, 하나님,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미리 앞서 행하셔서 하나님, 내 길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나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때때로 나에게 이런 담도 주시고 때때로 나에게 이런 막힌 담도 주셨지만, 하나님, 능히 뚫고 나가서 하나님이 열게 하셔서, 열리게 하셔서, 두드릴 때마다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 도남의 아이들을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 만드실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어느 단체에 있든지 어디에 거하든지 누굴 만나든지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가지고 책을 읽어요. 그러면 이 책을 그렇게 활용할 순간이 와요. 기분 나쁘지 않게 이것을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 잘난 체하지 않고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뭘까? 사실은 고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앞서가셨어요. 앞서 행하시고 여러분의 길을 닦으시고 길을 인도하십니다. 왜냐하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겐 이런 약속을 하셨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결국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받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근데 그 축복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는 사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요 세상에 더 나은 세상에 되고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뿐입니까?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의 사명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사명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행하시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앞서행하시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라는 게 정말 소중해요. 성공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어떤 분이 연구했는데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는 실력이, 또 하나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천재같이 실력은 있는데 기회가 없어서 때를 잘못 만나서 무너지고 삭혀지고
매장되는 경우 수없이 많아요. 역사에 보면 기회를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기회만 가지고 안 돼요. 그 기회가 실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참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가 심할 때 어떤 분은 돈은 있는데 어디가 오를 줄을 몰라서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디가 오를 줄은 알아요. 근데 나한테 하소해요. 내가 돈이 없다. 나중에 보니까 진짜 거기가 막 개발되고 난리 나는데요. 자기 눈에 보인대요. 근데 내가 돈이 없대요. 실력과 기회가 합쳐져야 비로소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실력은 누가 갖춰야 됩니까? 우리가 갖춰야 돼요. 그리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 실력을 갖추면, 너 순종하면, 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데, 앞서 행하셔서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 기회로 말미암아 네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실력 있다고 돈 많이 벌고 연봉 많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기와 기회 모두에게 임하는데 놓치는 거예요. 좀 더 다른 말로 한번 본문을 해석해 드리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기회를 잘못 만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앞서 행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앞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실력이 없어서 그 기회를 눈앞에서 놓치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분께 무릎 꿇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에 최선을 다하심으로 실력을 갖춰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주신 기회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열매로 다가오는 거룩한 역사와 열매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실력과 기회가 만났을 때 앞서 행하신 결과를 맛볼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 웃어 보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기쁨 여러분 웃어 보이십니까? 당장 복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통령의 기쁨만 돼도요 달라요. 사장의 기쁨만 돼도 달라요. 하물며 하나님의 기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발탁하시는 사람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의 기쁨이었던 겁니다. 앞서 행하셔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목적을 가지고 앞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기회를, 기도한 열매를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믿음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그 기회를 얻어서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기뻐하시고 일을 맡기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열심히 일했는데 그래서 들어갔는데 자기 자리 못 얻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대통령 선거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참모로 뜁니다. 왜 뛰는 줄 아세요? 한 자리 바라보고. 근데 그 중에 한 자리 얻는 사람은 몇 명이겠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공기업들 낙하산으로 보내는 거예요. 한 자리 줘야 되니까. 누구는 안 주고 누구는 줄 수 없으니까 그래도 몇 명 안 돼요. 열심히 일했는데 자기는 최선을 다했는데 거기로 끝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그것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앞서 행하신 결과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세계를 구원하시는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시는 역할을 맡기셨어요. 지혜도 주시고요, 지식도 주시고요,
탁월한 경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이런 믿음의 역사와 결과를 맛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스바냐는 이렇게 고백했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 앞서 행하시면 너희 가운데 계시다. 그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다. 뿐만 아니라 너를 기뻐하신다. 다시 말하면 너에게 세상을 맡기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발탁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 좀 가봐.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마다 너 좀 가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너 좀 가봐. 왜요? 하나님, 가서 내 일을 한번 해봐. 맡기는 사람. 앞서 행하셔서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사역이 여러분을 통해서 거룩한 열매가 되고, 그러므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종종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일 가운데 앞서서 가셨습니다. 내가 만나는 일이 처음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앞서 가셨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이 처음인 것처럼 이미 하나님이 앞서 가서 만나주셨습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열어놓으셨습니다. 안 넘어질 것 같지만, 안 열릴 것 같지만 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가지고 만날 때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갈 때마다 저는 새로운 기회를 발견해요. 하나님 맡기시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따라갑시다. 할렐루야. 앞서 가시는 여호와, 그의 말씀에 순종합시다. 앞서 가시는 여호와, 우리 가운데 구원을 베푸실 여호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미 앞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철철 넘치는 요단강 물에 막히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앞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서 가신 것을 믿고 요단강에 발을 들여놓